저 깊은 바다와 저 검은 구름이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모두 어둡게 가리웠을 때 얼만큼 지나야 이 고통스런 절망이 내게서 떠나갈까. 진정 끝은 올까. 한 줄기 비가 든 그분의 목소리 내 귀를 두드려 작게 들려오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 줄기 비가 든 그분의 버릇이 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너를 할렐루야.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하고 나이가 20살 차이가 넘었대요. 그렇다고 남편이 뭐 돈이 많고 큰 부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 지방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 못 모르고 국제 결혼을 했지만 막상 한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여간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상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사기당해서 말이야, 이 국제결혼이라는 환상에 젖어서 내가 시집을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뭐가 좀 씌어가지고 내가 잘못 시집을 온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파탄이라고 아마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인가. 그러면서 늘상 생각하는 게 틈만 나면 고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튈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녀에게는 결혼 생활에 아무런 낙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녀 인생이야말로 광풍도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던 사람이죠. 그 풍랑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그런 그녀에게 남편은 단 한 번도 성질을 부리거나 꼬라지를 부린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녀에게 따뜻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당구장입니다. 당구장. 당구를 치며 마음을 달래보라고. 근데 그녀에게는 당구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간을 치더니 몇십 년을 당구를 쳤던 남편보다 훨씬 더 아주 당구 실력이 부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국내 당구 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1등을 차지하고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고 마침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녀는 우울한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루하루가 날마다 신선하고 얼마나 해피하고 블레싱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남편과 결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회 나가서 받은 상금을 가지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고 불우한 아동들을 돕는 그야말로 원더풀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 여자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스롱 피아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 당구 잘 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만일 스롱 피아비가 삶을 방황하고 우울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남편이 버럭 화나내고 말이야, 술만 먹고 막 딩강이나 부리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목으로 반드시 도망을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20살 이상이나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당구장으로 인도하여 그녀의 손에 큐대를 잡게 하였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였고 원더풀하며 어메이징하며 블레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광풍을 만나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베드로의 손을 따뜻하게 내밀어 주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막 들떴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급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군중들을 막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5병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혁명적 분위기, 소위 말하면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여라도 동요될까 봐서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영적인 관계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얼마나 정말 그 풍랑과 싸우고 있었는지를 몰라요. 14장 24절로 25절 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밤 4경까지 고생을 진탕했어요. 여러분,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데 그냥 4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시. 그런데 밤 4경 새벽 4시 5시까지 죽어라 노를 지었는데 몇 일을 갔느냐? 10리밖에 못 갔다고. 10리밖에 못 갔다. 10리도 못 가서 세상에 팔병이나 벌었어. 자, 요한복음 6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본문을 딱 해서 이제 요한복음과 다시 함께 구조 분석을 해본다면 저녁에 아마 7시쯤에 출발을 했다면 자그마치 최소한 8시간 아니면 11시간 동안 어디밖에 못 갔느냐면 10여리밖에 못 갔어요. 촤 노를 저어도
9시간 10시간 동안에 노를 저어도 십리밖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광풍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가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파선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3시간이면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10시간 동안 노를 저어서 10여리밖에 못 갔으니 아마 그들은 이제 포기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머물러 그냥 몰려오고요. 그리고 그냥 배가 언제 이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니까 거기에 5,000명 애들까지 한 2만 명 될 거 아니요. 전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막 들떴어요. 그런데 그 들뜬 사건 이후에 뭘 하고 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축복을 받고 나면 거의 어김없이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육적인 축복인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 깊은 은혜를 받고 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마가 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2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주셨던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오버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버액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뜨면 누가 찾아옵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이 마귀라는 손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막 거만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막 우리가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2 주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비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은 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여간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라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길을 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을 치료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큰 길을 만들어 주세요. 큰 길을 만드시는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는 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약속 지키시는지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몸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음 앞에 직면에 이르러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언제 찾아오셔요? 밤 사경에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할 때, 아, 내 인생 끝났어. 아, 이 생망이야. 나는 망해버렸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밤 사경, 가장 깊은 새벽에 제자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사람이 포기할 때 찾아오십니다. 포기할 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방법과 경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못 이겨요. 저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쫑나무 빼가지고는 말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겸손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오늘 따라하신 분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절망과 패배는 곧 뭐냐?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미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죽은 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참 단순해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목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물론 주님이 일찍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자들의 열정이 너무나 커, 너무나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신들의 방법과 경험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여러분이 잘하는데 주님이 와서 왜 도와줘요? 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대부분요. 근데 노를 짓다가 마침내 지쳤어요. 아, 우리 방법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포기하고 제자들이 포기할 때, 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인간의 실패와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나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실패와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밤사경. 밤사경은 우리가 지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다 보고 계셨다니까요. 다 보고 계셨어요.
한 번도 주님의 눈동자는 제자들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 바로 그때 찰나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 세상에, 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얼마나 급하셨으면 세상에 바다 위를 걸어. 나는 아무리 다른 경전을 봐도 공자님이건 부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 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이 제자들이요, 어메, 귀신이래, 귀신. 물귀신이 나타났어. 유령이 나타났어요. 바다 귀신, 용왕이 나타났어. 이렇게 착각.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염려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끝자리가까지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역경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고난당하는 거 주님이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포기하고 좌절할 때, 두려워할 때, 그들이 염려할 때, 그들이 막 그냥 애통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걸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그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 겁내지 말.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여.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우려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근데 이제 베드로가 참 성질이 급해요. 참 벤처 정신이 있어요. 정말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 맞다면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진짜 무식이 용감하다고. 용감해 베드로는요. 왜 주님께서 오케이, 전제가 있어. 너 시선을 똑바로 나를 봐야지. 옆에 보면 안 돼. 절대로 견눈질하면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보나마나 주님이 전제하신 거,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거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 진짜 꿈 같은 순간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 어떻게 걸어가요? 걸어가.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자, 28절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참 대단해요. 그 어떻게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는 걸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시선은 오직 자신의 시선의 채널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세상에 물 위에 떠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동시에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시선의 채널을 주님께 고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 따위, 저 파도, 저 따위 저거 보지 않았어요. 저 보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이시고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이시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물길로 걸어갔어요. 원더풀합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피한지 신납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할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할 조건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의 채널이 고정되어 있다면,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며 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느냐? 큰 사고도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던 이 눈동자가 곁눈질을 하였어요. 왜 곁눈질을 하느냐 이거요. 왜? 여기를 봐야 되는데 또 왜 이렇게 보냔 말이야. 곁눈질을 참. 그 곁눈질을 하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베드로를 향하여 우와 밀려오는데 베드로가 어찌하스게. 그래서 그 두려움과 당혹감 속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다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였어요. 물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우리에게도 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한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여건 돌파할 수 있어요. 다 돌파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 이거 돌파해 나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기적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꼬인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기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꼬인 문제, 실타래처럼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네.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오늘 그날이 이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사고를 쳤다니까. 왜 곁눈질을 하냔 말이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며 그 집채덩어리보다 큰 파도에 그냥 진정한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 기적을 이뤄놓은 그 상태와 결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이뤄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 기적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곁눈질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배에 올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시선 집중. 시선 집중. 예배 때도 여러분 이 목사를 잘 봐야지. 하나. 그러다가 또 옆에서 켰는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시선 집중. 채널 집중. 할렐루야.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고 곁눈질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나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그냥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속에 빠지는 거죠.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아이 중요한 건 시선 집중을 하라니까요.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대낮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동자가 무슨 눈동자인 줄 아세요? 맞추면 100만 원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1부 때 2부 때 해서 지금 다 그래요. 이따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의 채널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의 채널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할렐루야.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눈에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여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덜러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하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오늘날 보면은 믿음이 큰 사람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은 주님을 얼마나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일단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소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목사도 여러분 뭐 믿음이 대단하고 야 우리 목사님은 뭐 절망 걱정할 일이 없겠지. 여러분 웃기지 말아요. 나도요 주님을 안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 한국교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다도 근심이 너무 많아서 잠 못 잘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또 시선 집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풍랑에 떠밀려가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막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용없어. 그때는 뭐 영자야, 그때는 뭐 영수가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어느 스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헤엄을 잘 쳤던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14장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어? 왜 나를 안 봐? 나 보라고 했잖아. 손잡아. 손을 딱 잡고 다시 일어서서 배 위로 올라가시는 이 귀한 장면이요. 그리고 바람이 스톱. 그대로 멈춰라 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눈은 여기 소목사를 보고 지금 강단을 바라보고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와 염려의 도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단점이에요. 마음 따로 놀고 몸 따로 놀고. 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도 환경을 바라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저도 떠내려간다니까. 떠내려가요. 그때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저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 뭐 정원사님 성령 충만한 정원사님이라고 별 볼 일 없어요. 뭔 얘기 뭐 어쩌스케이 그러다가 주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난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의심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일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손잡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딱 요구하는 게 있어. 이제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라. 야 곁눈질하지 말아라. 이제는 한눈 팔지 말아라. 이제는 나를 바라보거라. 의심하지 말거라. 어려운 일에서 내 이름을 부르거라. 큰 믿음을 가져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요. 원치 않는 평난과 경랑이 몰려오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버려요. 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좀 배가 따뜻하고 등 따시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우리 배 장룡 장로님이 교회 오셔서 엄청난 듬뿍 복을 받으시지만 맨날 형통한 건 아니거든. 또 깨어 기도하게 하거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상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주님과 멀어지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여러분 영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주를 가까이 함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당한 후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세요? 세상살이라고 하는 파도, 그놈의 오해와 비난의 화살이 나를 번물처럼 그냥 쏘아댄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막 세상의 파도에 그냥 헛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당장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뭐 주님의 이름을 불러. 눈도 못 뜨고 물이 빠져서 눈도 못 뜨고 있는데 그냥 일단 주님 불러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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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언제 뭐 마음이 더 하겠어요. 그냥 주야. 제일 빠르잖아요. 주야. 뭐 남매 오랑할게 남매 언제예요. 그냥 남매 오랑하는데 주야. 우리 주 하나님은 그냥 주여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오미토프 하겠어요. 주여. 그때 주님이 딱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스롱 비아비가 광풍에 허우적거릴 때, 그의 삶이 떠내려갈 때, 그래서 그 참 남편 좋은 사람이죠. 다 손을 잡아주면서 여러분 그녀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놀라운 미라클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탄성을 질러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탄성을 질러 주여라고만 불러봐요. 주여라고만 불러봐요.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반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역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바로 건너뜁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온 세상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삽니다. 그날의 이름 주는 완전함.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시선 채널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운행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탄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우리가 곁눈질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눈 팔 때도 많았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가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부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